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안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새벽의 용사들에게 이 평안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평화롭게 하는, 평안을 이루게 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수준적 구원을 오늘 하루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람으로, 그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깊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근이 싫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가, 어려움이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끝내고 나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 사모하지도 바라보지도 않을 것 아시고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 기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기근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깊이의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감당해내는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 속에서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셨고 더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깊이의 축복을 내리셨고 그래서 조금 더 예수를 닮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킨슨이라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병의 진보를 막아주시고 치유의 강산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항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 그 약에 초자연적으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는 그 암이 없어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가 있는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의 혼사를 향한, 자녀의 임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알 수 없는 미래의 답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의 그 앞길에 지금은 먹구름 속에서 해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먹구름 너머에 비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린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옛 꿈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근이 만든 고백과 인간의 한계, 기근이 만든 고백과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1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그 인생의 문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은 없었을 겁니다. 기근이 만든 위대한 고백.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 본문이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잘 쓰는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우리를 잘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큰일 날 소리까지 우리를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어머니만 4명이고 서로 당파 싸움에 처절히 싸우는 이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도 위대한 겁니다.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도 아닙니다. 레위도 시몬도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장자가 아닌 형제가 책임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근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깊이의 축복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기근이 만들어내는 고백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께 야곱답게 장께를 먼저 씁니다. 선물을 좀 가져가라. 근데 많이 가져가면 뇌물이 되니까 조금 가져가라. 도로 넣은 돈도 가져가라. 그리고 그 돈의 2배도 가져가라. 모든 설명할 만한 인간적 준비를 다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근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받는 깊이의 축복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려놓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기근이 아니면, 깊이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절대로 내 아들은 내어줄 수 없다라는 이 아버지의 집착의 사랑이 자기 배가 고프니까, 자기 종족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깊이의 축복 앞에 비로소 그 움켜진 손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이 이 유다에게, 이 야곱에게 역사되었던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됨의 고백, 책임지는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백, 그리고 내려놓음의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오늘 보면 9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유다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하는 건 유다가 아닙니다. 베냐민이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그 죄를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죄의 형벌을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담보물이 되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 담보물이 부활로 돌아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담보가 되지 않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움켜졌던 것을 펴고 내 자녀가 죽으면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며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믿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내게 상처 줬던 그 사람, 나 같은 주인,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도저히 닮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게 이루셨다면 저 사람이 진 죄가 마치 내가 진 죄처럼 그 죄를 책임지는 신앙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못 그럽니까? 그 예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내한테 이래?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일터에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저 내 의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빛이 내 의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입으로 뱉었지만 영원히 그 죄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셨기, 그 은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우리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표현해내는 내가 살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나는 이 땅이다가 아니라 거꾸로 사는
이 땅에서 거꾸로 사는, 발을 천국에 대고 사는 천국 백성인 것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해내므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내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죄를 나 대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팔려버린 나를 대신하여 담보물이, 영원한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을, 구원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로 동일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지만 뿔뿔이 나눠져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위대한 고백을 책임지는 은혜를, 이기적인 한평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잃게 되면 이리로다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그 모든 자녀를 얻게 되어진 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